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구원을 위한 유일한 카드였어요. 그런데 주셨어요. 주실 뿐만 아니라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릴 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도마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막바로 지금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조금 더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더 많이 사실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좀 덜 사시고 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너 이제 세상 일 그만하고 와라 부르시면 누구나 정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요 남은 인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인생 동안 뭐 하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사시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곳에서 조사를 하나 했어요.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 이런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하는 이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전체 보고한 사람들 가운데 38.8%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한다. 또 어떤 분들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한다. 31.6%. 두 개 합하면 몇 프로? 까먹었죠. 이거 합하면 한 70%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대답하기를 건강, 재물, 성공, 축복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한다. 18.5%. 자, 그럼 아까 70%에다가 한 18.5%니까 거의 90%. 그러니까 이 90%의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잘 보니까 자기의 어떤 욕구 충족, 마음의 평안, 구원, 영생, 축복, 건강, 재물,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사실 신앙생활하는데 내 마음속에 욕구, 바람, 소망이 이루어지질 않는데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창조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정말 우리같이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겠습니까? 또 이 독생자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인데, 유일한 것인데, 그분을 죽게 할 만큼, 그래서 나를 살릴 만큼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성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아무리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생각해봐도 우리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오죽했으면 찬송가에도 보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콩깍지가 쓰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만일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내 욕심, 내 소망, 내 이기심만 채우는 수단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락해 버린다면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정말 귀한 신앙, 훌륭한 신앙은 자기 만족, 자기 욕구 충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일 참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를 받으신 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한 11번에 걸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뭐라 그랬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그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약속한 것, 즉 성령 세례 받을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하실 때 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여기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아마 이 저희,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2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것, 성령 받을 것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가리켜서 소위 감람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감람산으로 지금 같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올라가냐?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제자들은 그걸 몰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물은 거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러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야, 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냐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요.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을 하지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잘 보면 좀 이상해. 뭐 같으냐? 동문서답 같아. 예수님,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건 니들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좀 뭐가 안 맞아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제자들의 생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지배받고 억압받고 있는데 이것이 회복될 때가 이때인가? 이 회복될 시점에 오로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시점, 때와 시기는 니들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약속한 것, 그 약속한 것을 받는 것. 그 약속한 게 뭡니까? 성령 받는 것, 성령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초점이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초점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에요. 사실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을 따라다닐 때부터 오로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물로 기가 막힌 와인을 만드시네. 또 그뿐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기시고, 또 어떨 때는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고, 그리고 병자들에게 손을 대시면 막 낫고,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 야, 우리 예수님의 실력이 이 정도라면 이거 뭐 로마 황제 거꾸로 때리는 건 문제도 아니다. 아니, 세계도 정복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민족을 해방시켜줄 아주 메시아로 기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일까? 그날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하시겠지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무렵, 예수님은 주로 그 활동을 물론 유대 예루살렘에 가끔 오시긴 했지만, 절기 때마다 오시곤 했지만, 주로 그 활동 무대가 갈릴리, 이런 어떤 나사렛 뭐 이런 동네에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골 동네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야,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뭔가 일을 내시겠구나, 뭔가를 하시겠구나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공생의 마지막 때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 거기 보면 마가복음 10장 32에서 34절에 보면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게 될 거다. 그리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이제 능욕이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이 내게 침을 뱉을 거다. 사람들이 나를 채찍으로 때릴 거다. 마침내 나는 죽을 거다. 그런데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들을 예수님이 하실 때 과연 제자들은 이 얘기의 의미를 알아들었겠습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보면 전혀 안 것 같지 않죠. 눈에 콩깍지가 쓰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 결혼한 분들 보면 콩깍지가 좀 쓰였어요. 근데 얼마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이제 안 봤던 것이 보여지죠. 콩깍지가 씌우면 안 보여. 제자들은 온통 야, 언제 회복될까? 회복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일에만 관심 있는 거야. 이 콩깍지가 쓰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능욕받을 거다, 채찍에 맞을 거다, 죽을 거다, 이런 소리가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엉뚱한 데 관심을 두면요 말이 안 들려. 관심 없는 말이 안 들려. 듣고 싶은 말만 들려. 설교를 해도요, 관심이 딴 데가 있으면 듣고 싶은 말만 들리고 들어야 될 말은 안 들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또 뚱딴지같이 탁 나오더니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이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뭐 이런 거예요. 아예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적어도 우리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수발 들면서 주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는데 적어도 국무총리 한 자리, 장관 한 자리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청탁이에요. 청탁. 지금 주님께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청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희들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과연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아주 아리송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자들은 그 뜻도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우리 받을 수 있습니다. 참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꼴을 보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 저것들 봐라, 저 요한과 야고보 봐라,
주님 앞에 청탁을 해? 지들이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 돼? 그럼 우린 뭐야? 또 나머지 열제자들도 야고보와 또 요한을 시기하는 겁니다. 이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아.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런 한심한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세상의 힘, 권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기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일했어요. 근데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할 수만이거든 내게서 이것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시다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시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에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말이죠, 가만 생각을 해보니 이게 나의 모습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다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돌이켜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저 내 욕심, 내 이기심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온 보잘것없는 모습이 쫙 보여진단 말이죠.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제자들도 주님을 메시아로 알고, 그리고 그분이 빵 하고 뜨면 자기네들도 빵 뜰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피땀 흘려 기도하시길래 야, 저 기도하고 나면 뭔가 빵 하고 터지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로마 군병 들어오고 가룟 유다가 와서 키스하고, 그러더니 예수님은 맥없이 붙들려가서 죄인을 재판받으시고, 그 다음날 풀려날까 싶었더니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시더니만 하고 돌아가시잖아. 제자들의 실망이 이망저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잖아.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실망시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달라지셨어요. 보니까 몸은 영광의 몸이야. 그 다음에 문을 땅땅 닫아 잠그고 벽들이 다 막혀 있는데 쑥 나타나고 또 쑥 사라지고, 기가 막힌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전에도 세다고 생각했는데 더 센 주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런 주님이라면, 이렇게 세진 주님이시라면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로마를 정복하는 것도, 아니 세계를 정복하는 것도 식은 죽 먹기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순간이, 야, 이제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세상을 정복할 시점으로 그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를 가시는 거냐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 가운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똘똘한 제자도 하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제자가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 질문을 한 제자는 비교적 좀 똘똘한 제자였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똘똘한 제자는 그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면 감람산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게 될 거다.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발이 어디에 서실 때? 감람산에 서실 때.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메시아인데 그의 발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의 발이 감람산에 딱 서게 되면 어떻게 돼? 막 산이 쫙 갈라져 가지고 반은 저게 북으로 반은 남으로 쫙 이렇게 막 산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현상이라 그래요? 보기 드문 현상. 썰렁합니다. 아무튼 기가 막힌 현상. 뭐 들어도 본 적도 없고 체험도 해본 일이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감람산으로 따라가는 제자가 얼마나 가슴이 설레. 이제 예수님이 저 감람산에 딱 서시게 되면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고 생수가 솟아나고 여호와께서 온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이러니까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 알 바 아니야? 너 알 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성 한인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과 지금 소원이 무엇입니까? 광고 시간 때마다 4대 담임 목사님 정빙 중에 있습니다. 이러고 얘기하죠.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스타 목사님 같은 분이 착 오시고, 그리고 이전에 상처 있고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 LA 한인타운에 또는 저 플러텀 어디까지 얼바인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교회에 몰려와가지고 여기가 그냥 가득가득 차고 넘치고 1부도 가득 차고 2부도 가득 차고 3부도 가득 차고 가득 차고 넘쳐서 이 나성 한인교회가 과거에 그 찬란했던 그 영광을 되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이요 소망이십니까? 그리고 그때가 2014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여기에 좀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게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관심이십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부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이 나성 한인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때와 시기, 이스라엘 회복, 그건 너희들의 알 바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
그 약속은 뭐냐? 성령 받는 거야.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게 될 거야. 그러면 그 권능을 얻은 다음에 뭐하냐?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거야. 이게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나성한인교회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강하게 임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약했던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이거 받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소리 안 하려면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성령의 약속은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충만함 받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말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다 공부하셨죠. 자, 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보면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정답을 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문제지 제일 뒤에 보면 답을 보면 압니다. 근데 그래서 답을 알았다고 해서 그 수학의 그 문제를 아는 겁니까? 아니지요. 뒤에 답 보고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끙끙대며 풀어서 그것을 해결해내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해. 성령 충만해야 권능을 입는데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야지. 이거 기독교인 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근데 문제는 받았어요? 은혜 체험했어요? 이게 문제라니까.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스타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뒤집어 놓아야 뭐가 된다는 건 아는데, 그건 남 얘기고 나는 안 그래야지.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야.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ABC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드릴 때 첫 번째 주를 요한복음 3장 16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랐어요? 여태까지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이거를 외치는 겁니까? 기본이 잘못되면 그 다음엔 다 그냥 뭐 암만 대단한 거 알아봐. 소용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거 우리가 늘 겪는 거 아니야.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육체가 자꾸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자기가 사도 바울인가? 그러면서 우리도 막 괴롭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려면 어떡하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경건하게 살려는 것을 내 힘에 의지해서, 내 열심에 의지해서, 내 능력에 의지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지? 근데 뭐 봤는데 깨달았는데 안 돼. 그러면 또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 이거 안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좀 도와주세요. 힘 좀 주세요. 성령님의 은혜를 주세요.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뭐 성령님을 주시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대적합니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로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길만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비결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이 성령 충만함이 유지될 때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승패, 여러분들의 인생 신앙생활의 승패,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 어떻게 알아야 성령 충만을 받지? 첫 번째 비결, 사모하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사모하십시오. 내 삶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사모하십시오. 어느 만큼?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는 돈보다 좀 더 한번 사모해 봐요. 그렇게 우리가 돈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잖아. 성령님의 은혜를 위해서 목숨 한번 안 걸어 보겠습니까? 사모하세요. 약속한 거기 때문에 사모하면 주신다니까. 또 뭡니까? 사모만 하고 사모해요, 성령님의 은혜 사모해요, 이러면 돼? 구하세요. 주실 때까지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 위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모였다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성하님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모였다 하면 맞아,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장로님들 모여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혼자서 기도할 때도 임하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한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더욱더 역사하십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청결케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더러운 곳에 오실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정결케 합시다. 미워하던 죄, 시기하던 죄, 온갖 더러웠던 죄들 있으면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여 성령이시여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사모하고 간구하고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고 사실 예수 믿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 뭔지 아시죠? 조그만 거. 근데 불 딱 갖다 대면 빵 터지면 여러 사람 죽습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 불이 당겨지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빵 터지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생들이 할 수 없는 것,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죄를 물리치고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움츠러들었던 사람이 이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하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정말 커다란 바위처럼 꼼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시작해. 결단하기 시작해.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어요. 그 아마 성령님의 불일 거예요. 그 불이 임했을 때 우상의 세력들이 혼비백산 도망쳤어요. 아세라 섬기던 사람, 바알 섬기던 사람 850명이 걸음마 날 살려라고 도망갔어요. 숫자, 우리 나성 한인교회가 과거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숫자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엘리야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850명이 혼비백산 도망갔다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냐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은혜를 받았는가가 중요하다고.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 선교 역시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 하면 금방 지쳐버려요. 금방 실증이 나요.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해지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목숨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갑니다. 나성 한인교회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제 모일 때마다 사모하십시오. 성가대 연습 위해서 모일 때도 사모하시고, 구역예배 모일 때도 사모하시고, 당회할 때도 모여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에서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성 한인교회에 필요한 것은 스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성 한인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꿈이 생겨요.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 더 이상 땅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주님과 생각이 달랐던 이유는 아직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메시아는 왕이 되고 난 그 옆에서 국무총리가 될까, 장관이 될까, 그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게 바뀌어지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뒤집어진다니까. 이 세상의 것이 다 흉측하고 더러워 보여.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해.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져.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는 주의 복음 증거하는 게 기쁘고, 예배 보는 게 좋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옛날에 비디오 보는 게 그렇게 즐겁고 그러더니만. 놀라운 성령의 변화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망연자실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들은 모여있는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칭호가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무식해요. 가방끈도 짧아요. 직업도 하찮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대개가 다 무식해요.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지상명령을 내리고 계신 거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제자들은요, 땅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뭐 지리를 배웠어요? 무슨 뭘 알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복음 들어왔고 우리까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 아니야.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낮고 천한 자, 버림받고 천대받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이루는 역사예요. 제자들은 지금 하늘을 쳐다봅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뭡니까? 이제 돌아가서 약속하신 거 위해서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이제 너희들 할 일을 하라는 거지.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예수님의 천상에 들려올리는 모습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의 도취에만 있지 말고 현실의 자리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간혹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어떤 심리가 좀 있어. 제자들도 그랬잖아. 변화산에서 정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딱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새 지어놓고 우리도 그냥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면 우리들은 그 상태에 머물고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건강한 공동체는 현실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 꿈, 세상을 향한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LA 지역에서 나성한인교회 이 건물이 최고 좋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건물이 좋아서는 안 되지. 나성한인교회 성도들이 이 LA에서 제일 좋다, 이렇게 돼야지 되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좋은 환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신앙세계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땅끝에 보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은 바로 불신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멀리 오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땅끝은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성한인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원대한 비전, 이걸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나성한인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스타 목사 오는 걸까? 아니야.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충만해져 봐.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신 분을 안 보내주시겠어? 그렇잖아요.
그걸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기본이 돼야 된다니까. 기본. 하늘 비전을 품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합심으로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질 때, 저는 이 나성 한인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